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죠. 이제 대진방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가장 보편적인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을 보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관심 있는 것에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처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 봐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모으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돈, 남자.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달라고 할까? 항상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라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셨죠? 다 하나씩. 그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가 뭘까? 오늘 우리는 지혜왕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왕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고, 다윗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 가죠. 왕권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고 있었던 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법도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던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와서 야, 너 원하는 거 있냐? 다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말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밤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던 그날 무엇을 줄꼬 물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대답했을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뭐냐면 본문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할 게 보편적일 건데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물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다윗왕이 주었던 그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 즉 제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영광이 누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로 옮겨왔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을 선택했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거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울왕의 그 영광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왔거든요.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가 될 만한 그러한 배경들이라든지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뻔히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죠?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의 아들 솔로몬, 자기 자신이 이어서 왕위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자신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왕권을 쥐려고 대항을 했던 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을 때에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이 인간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앞에서 우리가 3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감사의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일천번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참된 감사의 행위를 통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잘 하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함이 옮겨지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자신의 길을 가버려요.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응답받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과 또 멀어져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이 감사다고 하는 문법을 보면 능동형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감사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안에 타락한 육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내 안에 교만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목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줄고 하실 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욕심의 기도보다도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내가 1000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겠지.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1000번제가 아니에요.
번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고제 하는 것처럼 번제거든요. 1천이에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드릴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갈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드릴 번제의 양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가 1000마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00마리였을까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수,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 야, 솔로몬아, 너 말해봐. 내가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그릇 안 됩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큰 백성,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능력 안 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의 능력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거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듣고 어떻게 다 이해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선과 악을 제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안 되고, 재판을 하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원어는 깨달아 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간구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는 왕이 직접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재판을 할 때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백성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쩌면 나의 욕심의 기도가 드려질 수가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요술램프,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잖아요.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삶의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먼저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성을 쫓아서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자꾸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육성은 자꾸 어둠으로 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몰라요. 자꾸 육성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 육성을 쫓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누구의 원이에요? 아버지의 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아버지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을 걸었어요. 그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협박하면서 하는 게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 뜨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다 해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큰 문제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줄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인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먼 나라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쓸 때 나의 모든 재산, 이걸 모두 관리하고 있는 저 종에게 준다. 아들 너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유서를 씁니다. 이 종이 아버지의 죽음을 멀리 유학가 있는 아들에게 달려와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긴 유서에는 이 모든 재산, 부자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 종 나에게 주셨다. 당신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것만 남겨주고 이렇게 유서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 유학을 하고 있던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유서를 남겨놓으니까 그 종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와서 알려준 것 아니냐. 또 당신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 종의 주인이 되면 그 종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칭찬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장수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인데 자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더 많은 것을 줘요. 오늘 보면 12,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와 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의 간구가 너무나 기쁘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에 이스라엘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부강한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해 보았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인간적인 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 욕심의 삶이 우선순위인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근무했던 베벌리 셰아라고 하는 월급쟁이가 있어요.
1930년은 미국에서는 이제 극심한 불황이 찾아왔고 회사마다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 임금 삭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늘 조마조마하죠.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은 심란하고 그러니까 무겁죠. 삶이 힘들죠.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메모지에 메모를 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면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자랑이 자신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